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들리고 전하는 자의 입술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만남의 현장, 변화의 현장, 역사의 현장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작년 사도행전 강의 19번째 때까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시작됐다, 제일 첫 교회가 사도행전에서 등장하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교회가 그냥 등장한 게 아니고 성령의 임재로 놀라운 부흥이 시작되더니 말씀이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는요, 교회의 시작과 동시에 폭발적 부흥을 가져왔고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했더니 초대교회의 이 두나미스, 권능의 파워, 다이나마이어 같은 모든 어두운 권세를 뚫는 파워가 사람들 귀 속에 울려 퍼지기 시작하면서 3,000명, 5,000명씩 회심하는 거룩한 역사들이 있게 됐습니다. 교회에 심지어 많은 기적들이 따르기 시작하고 허다한 무리가 들어섰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부정한 사람들, 처음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던, 헌물을 일부 착복해서 다 낸 것처럼 거짓말했던 사람들을, 이 첫 사람들, 첫 죄의 문을 넘어선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엄히 벌하시죠. 그들의 생명이 그 자리에서 즉사하여 떠나가게 하셨고, 이로 인해서 교회는 브레이크가 걸린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과 세력이 더욱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은 공회에 잡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었지만 그것이 복음의 확장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교회는 계속 성장했어요. 근데 성장하니까 사람 사는 곳에 문제가 없진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작든 크든 문제가 있어요. 초대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도 문제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근데 그것을 성령의 지혜로 극복해내면서 구제의 문제가 생기니까 일꾼 일곱 집사 일곱 일꾼을 세우면서 그들로 하여금 구제를 감당하게 함으로 인해서 문제들을 잘 극복해가면서 계속해서 성장 발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 문제 없진 않지만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잘 기도하면서 극복해 나가면서 단단해지고 성장해가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은 서로 물건을 통용했고요, 다 자기 물건이라 하는 사람 없이 아낌없이 교회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놓고 함께 통용하고, 가난한 사람 하나 없이 교회가 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끔 한 것이죠. 사도들이 다니는 수많은 거리마다 사람들에게 기적과 치유가 일어나고요, 병든 사람들이 침상을 메고 오니까 거리를 걸어가다 막 낫게 되는 역사들, 하나님의 권능이 너무나도 초대교회에 순전하게 깨끗하게 초대교회답게 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6장 7절까지 마무리됐거든요. 우리 6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6장 7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위에 있어요. 본문 위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목종하니라. 이것이 지난 시간까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고요? 점점 왕성하여.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 교회가요, 성도들, 교인들, 성도는 아닌데 거룩한 성도죠, 교인들 키워내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 키워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냥 교인들, 썬데이 크리스찬 많아지는 게 아니고요,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 우리 교회 성도들 한 명 한 명 주님이 인정하는 교회, 참된 제자들로 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했다.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유대교 평생 제사장으로서 그 삶을 바쳤던, 뼛속까지 다른 종교였던 사람들이, 그 특별히 다른 타 종교의 리더들이 개종하면서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께 복종하는 거룩한 역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말씀이 왕성하고 교회 교인 수,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도 개종하면서 놀라운 역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또다시 교회에 큰 위기가 오는 것을 봅니다. 위기는 그 교회의 크기, 부흥, 세력과 상관없이 오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 위기가 누구한테 오는지 아십니까? 7명의 일꾼 중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스데반 한 사람이 충격적으로 재판에 회부가 되고 넘겨져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신기합니다. 왜 오늘부터 이 부분이 주목해야 할 부분이냐면, 이 전까지 구절에서의 주인공들은요, 다 사도들이었습니다. 12 제자, 예수님의 친제자들, 12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고 권능들이 일어났는데요, 성령의 역사가 사도들을 넘어서 지금 어디에까지 임하고 있다고요? 스데반 7명의 그냥 일꾼이에요. 이들은 목회자도 아니고 예수님을 친히 본 이 사도들이 아닙니다. 그냥 평신도입니다. 성령의 역사가요,
사역지를 넘어 사역자를 넘어 평신도를 통해서 넘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오늘부터 시작되는 강해의 이야기입니다. 스데반은 오늘 본문을 통해요, 사도들과 버금가는 사역을 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우리가 뒤에 나누겠지만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먼저 순교한 게 아니고요, 당신께서 당신의 평신도, 하나님의 평신도들, 아무 직분이 없는, 역할이 없는 그 사람, 그저 구제일을 감당했던 한 보이지 않는 집사님을 그 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로 받고 계신다라는 것이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목회자와 사역자들의 전유물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은요, 역할과 직무를 초월합니다.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목회자만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목회자만 전임 사역했기 때문에 삶을 들여서 나만 특별한 거 아니에요. 제발 부탁드리는데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로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직분을 초월하세요. 여러분, 욕심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나도 주님께 쓰임받기를, 나도 성령 충만하여서 내 삶에도, 여러분의 목회 현장들 있지 않습니까? 목사는 교회에만 국한되잖아요. 저 친구 별로 없어요. 저희 사모 친구들이나 같이 가끔 만나지. 친구 별로 없고요, 점점 고립돼요. 개척교회 다니다 보니까요, 목회자 친구들도 떨어져 나가요. 옛날에는 이렇게 막 교단의 친구들도 많고 하는데, 요즘은 이게 독립교회로 저희가 이제 이전하고 나서 저 혼자 살아갑니다. 어디 있어요? 저는 전도할 사람들을 만나질 않습니다. 전부 다 교인들입니다. 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고. 여러분의 목회지는 어디예요? 어디에서 영향력을 펼쳐야 됩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예요. 안 믿는 사람 거기 많잖아요. 성령의 불은요, 불이 번지는 거죠. 불이 떨어지면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불을 견딜 수 없어서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번져야 되는 불씨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복음의 소비자만 되지 마세요. 어떻게 예배에 불이 떨어졌는데 예배만 드리고 그냥 돌아갑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의 증인이 되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교회에서 봉사는 열심히 할지 모르지만 삶의 자리에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보여주는 사람이냐, 이 말입니다. 카멜레온 신자들이 참 많아요. 주일날 열심히 봉사한 의무를 다해서 한 주 동안 내가 죄 지었던 것 이렇게 씻어내야지 하는 율법적인 태도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나 이렇게 열심히 예배했고, 오늘 봉사했고, 오늘 주일 예배 은혜도 받았고, 눈물도 좀 흘렸으니까 한 주 동안 또 내 맘대로 살아야지. 그래도 사랑, 그래도 날, 아멘, 그런 줄 믿습니다. 근데 주님이 원하는 기대는 곧 사랑이거든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기대는요, 너 그렇게 실패자처럼 병원 다니듯이 교회 다니지 말고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라. 너를 통해 할 일이 있다. 교회, 참 교회, 여러분들이 참 제자가 되어서 스데반과 같은 성령의 권능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권능과 능력을 행하고 복음의 지식들을 마음껏 전달할 수 있는 진정한 여러분들이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스데반이 논쟁하던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가 처음에 아닙니다. 그가 행했던 자리가요, 민간입니다. 8절부터 볼까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 표적을 어디에 행해요? 민간에 행하니. 민간이라 함은 그가 만나는 삶의 자리, 그의 삶의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가 만나는 현장 속에서, 마치 예수님께서 갈릴리 부활하신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어디서 만나냐? 갈릴리에서 너희를 기다리겠다.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제자들의 삶의 자리거든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간의 자리,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세요. 하나님을 이 교회 안에서만 살아계신 것처럼 여기다 묶어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 살아계신 주님을 전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9절 보니까요, 논쟁이 벌어져요. 9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안, 길리기아,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보통 예수님과 사도들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와서 시험에 들게 논쟁을 하잖아요. 여기 얘기하는 이 자유민들은 평범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에요. 이 예루살렘에는 한 480개 정도의 회당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모이는 예배하는 장소였죠. 그 회당에서 주로 강론합니다. 논쟁합니다. 참신이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 이 헬라 시대를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지적인 자부심은 위대한 자산이 됩니다. 내가 얼만큼 아느냐가 그때 힘이거든요. 철학적 사조가 이
웅변술, 이 말 잘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회당에서 누가 말 잘하나, 누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나, 유일신을 누가 잘 전하나 얘기하는데,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와서 회당에서 갑자기 논쟁을 펼치면서 예수의 도에 대해서 전하니까요, 이 사람들이 가만두질 않고요, 막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당시 예수교는요, 뭐 3,000명, 5,000명 회심했고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대단한 신흥 종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교에 비하면요 매우 작은 군소 교단이었습니다. 이단 사이비 종교처럼 여겨지는 곳이었어요. 언제 시간 지나면 이제 이 교단은 없어지겠지,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지만 사실 예수님이 진짜 죽었다가 부활했겠는가, 기절한 거 아니면 죽었지만 산 것처럼 헛된 루머를 펴뜨리는 이 이단 교단은 없어질 것이다. 이 공회에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을 믿고 끝까지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요, 기독교적 신학적 기반이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은 땅에서 스데반은요 구약을 넘나들며 예수 그리스도를 관통하여서 마치 수백 년 동안 기독교 신학이 뿌리 내려진 그 지성이 자기에게 있었던 것처럼 사람들을 유대교를 대항해서 설득하면서 논쟁하면서 승부하여 이겼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매우 중요한 복음에 이르는 지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10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아멘. 따라해 보겠습니다. 능히 당하지 못하여.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스데반은요, 이 주님께서 주신 지혜의 은사로요, 복음을요,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 능히 당하지 못할 만큼 그들에게 설파할 수 있었던 실력이 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거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언어와 간증 속에서 주님의 은혜가 이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혹시 제가 띄워달라고 해드렸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따라합시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여러분, 사도행전의 끝이 저렇게 뭔가 마침표가 딱 찍어지지 않고 그냥 ing로 가르치더라 하면서 사도 바울이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전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아는 지식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누군가가 너희 삶의 소망에 대한 이유를 묻는다면 온유와 두려움으로 주님에 대해서 거침없이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지식이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사모하세요. 사모하세요. 놀라운 게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은사를 설명해요. 은사는 하나님 주신 기프트고 선물이거든요. 은사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뭘까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 다음에 선물로 더 많은 기프트를 주세요. 방언의 은사일까요? 치유의 은사일까요? 구제의 은사일까요? 아니요, 지식과 지혜의 은사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최고의 구원받은 사람이 구해야 될 은사는요, 지식의 은사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물론 시대 속에서 특별한 지성들, 똑똑한 사람들을 사용하지만 다 똑똑한 사람만 사용하지는 또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으로 나에게 주신 간증, 내가 지고 있는 남들 모르는 십자가를 통과한 내 삶의 간증들을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이것들을 공부하지 않고 배우지 않고 내 삶에 정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복음들을 잘 정리해서 내 삶을 관통하여 이야기할 수 있는 지식을 주님은 거룩한 선물로 주시고 그런 자를 주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세상 지식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요즘 학습하고 싶고 더 배우고 싶고 돈 들여가면서 배우는데, 기독교 지식, 복음의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뭔가 해달라 그러면요, 아, 목사님 너무 바빠요, 지금 그건 제가 할 일이 아니에요 라고 뒷전으로 미루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 복음에 대한 지식, 또 쥐지식 광고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그렇게 흔들리고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지식 가진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믿음이 저한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닌 줄 믿습니다. 같은 결을 따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충만한 것이 곧 믿음이고, 하나님 아는 것이 우리의 삶의 실력이고 능력이 되기에 주의 말씀 증거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자신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어떤 영상을 봤는데, 인생에는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고요, 이제 급하진 않지만 중요한 일이 있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급하고 중요한 일에 몰두합니다. 왜냐하면 당장 처리해야 되니까. 그래서 발등에 불 떨어진 급한 일, 또 중요한 일을 찾아서 막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것 같아요. 그죠?
특히 제가 그러거든요. 벼락치기의 달인이거든요. 급하고 중요한 일, 아닐 때는 세상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내 삶을 허비합니다. 뭐 게임을 한다든가 무슨 넷플릭스를 본다든가. 저는 힘들었어 하면서 그 쉼을 정말 중요한 일에 쏟아붓는 게 아니고 그냥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급하고 중요한 일이 다가오면 막 발등에 불 들어서 이거 해야지 처리해야지 막 하면서 산다는 것이죠. 이런 인생들의 특징은요,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시 산다는 거예요. 시간이 닥쳐오고 나한테 코너에 몰렸을 때 막 어쩔없이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잘 사는 비결이 있대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을 중요하게 차곡차곡 쌓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요, 급한 일이 생겼을 때도 이 사람은 평소에 중요한 일들, 내 삶에 정말 중요한 가치가 뭘까? 급하게 닥쳐서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일을 해왔기 때문에 급한 일이 와도 점점 내공이 쌓인 거예요.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들이 생긴 거예요. 중요한 일로 단단한 루틴들과 습관들이 쌓였기 때문에 무섭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급한 일이요, 평소 하는 대로 해결하면 그게 그냥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삶에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의 유리관안에 가장 큰 돌을 넣어야 되는 그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복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준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어떤 인생의 급한 일, 불이 나는 일, 너무나도 심각한 일이 왔어도요,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앞서서 준비한 복음의 지식으로 충만한 사람, 이것을 말할 수 있을 만큼 준비된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는 그 중요한 반석에 세워진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급하고 중요한 일에 루틴 속에 살아가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힘들게 하루하루 살겠지만 한번 브레이크 걸어보자, 중요한 일에 내 삶 한번 던져보자 하는 의미에서 교회에서 작지만 또 광고하고 있어. GTC 캠프도 열었고, 저기 신앙 서적도 일자하고, 예배도 수요일 금요일 기도회 하자. 기도 여러분 금요 기도회 안 나오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딱 급하고 중요한 일 하느라 정신 없으시죠? 막 그죠? 나와서 기도하세요. 하늘문이 열려요. 기도를 하잖아요. 1시간 기도하면요, 제가 기도가 브레이크가 안 걸려서 여기 나와서 막 무릎 꿇고 막 1시간씩 울면서 기도해요. 하나님이 기도해야 살려주세요. 그게 더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일, 말씀 아는 일. 내 삶에 너는 누구냐 물어보면 쿡쿡 누르기만 해도 아이콘처럼 딱 인터넷 아이콘 치면 이 바다의 인터넷 바다의 세계가 열리듯 여러분 진짜 누구냐예요. 누군가 여러분을 쿡 찔렀을 때 내 안에 바다처럼 열리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복음이고, 그 진리가 충만하게 준비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스데반처럼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복음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은사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복음을 다 전하는 데는 저항이 옵니다. 세상은 우리와 결이 같지 않죠. 복음을 전할 때 다 믿고 다 따라오지 않습니다. 열매에 대해서 너무 목숨 걸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제일 위로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이처럼 준비하고 복음에 충만하여서 설교를 하고 전했는데 그 사람이 아랑곳하지 않고 콧방귀를 뀌면서 그냥 도망갈 때 무엇이 위로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신 그분이 설교할 때도요, 콧방귀도 안 끼고 욕하면서 뒤에서 어떻게 저 사람을 잡을까 하면서 마음 다친 사람들 투성이었어요. 여러분, 그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복음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증거할 때 준비된 자는 주께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역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게으르게 지식을 준비하지 않는 것도 교만이요, 내가 전하면 전부 다 열매 맺을 것처럼 했다가 실망하는 것도 교만이요, 다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지식의 겸손, 하나님 알고 열매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겸손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의 저항이 스데반에게도 따라온 것이죠. 늘 매끄럽고 자연스럽고 젠틀하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는 반드시 저항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저항이 옵니까? 보세요, 11절. 이 스데반과의 대화에 지혜와 성령이 충만해 그를 능히 당하지 못하니까요, 11절부터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 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교리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뭡니까? 이 사람들이 말빨이 안 되고 자신들의 논리가 성립이 안 되고 이 일개 집사가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과 성전과 율법 문제를 막 건드리는데 막 위태위태하고 자기의 정신과 뿌리가 다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아주 그들의 이 스데반에 대한 깊은 적개심을 느끼고 치사한 방법 씁니다. 사람들을 돈으로 사서요 거짓 증언을 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모독하는 말을 분명히 저 사람이 말할 때 들었다. 너무나 큰 위기에 빠지는 거죠. 그런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모독합니까? 아닙니다. 진리를 전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모독했다 하면서 스데반을 공경에 빠뜨립니다. 그러니까 그때쯤이면 꼭 나오는 사람들, 12절 보니까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잡아가지고 사내들인 공회에 이렇게 재판에 올라가는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다 모였어요. 그러니까 거짓 증인들이요, 그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늘 이것만 들으면 그 사람들은 위태위태하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을 헐겠다, 이 말만 들으면은 자기들의 종교의 뿌리고 근간인데 이거 흔들다 보니까 기분 나빠서 처단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모세가 전해준 규례도 고치겠다. 모세는 신성시 여겨지는 유대교에 있어서 최고의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모세가 율법을 줘서 그 전통과 율법을 지금처럼 바리새인들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으려고 정말 힘들게 지켜왔는데, 스데반이 설교할 때 율법을 바꿔놓는다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거는 너무나도 목에 가시처럼 여겨지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스데반을 몰아세워 법정에 쓰게 되고요. 충격적인 것은 우리가 이 사도행전 7장을 넘어서서 스데반의 놀라운 강론과 설교가 7장 너무 긴 시간이 할애되면서 날 때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를 돌을 들어 순교의 자리까지 나오는 너무나도 마음 아픈 가슴 아픈 일들이 벌어지는데 시작된 거예요. 그 죽음의 위기와 공경이 스데반에게 잡혀서 억울하게 법정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뭡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와 같은데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이게 놀랄 일이에요, 여러분. 그 억울함 속에 그 거짓 증인들 세우고 매수해 세운 걸 알매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는 진리를 전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했는데, 억울함 속에 이 재판당 위에 올라갔던 스데반을 모든 사람들이 주목해서 보니까 뭐라고요?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누가, 이 사도행전을 지은 누가는요, 감히 이 스데반의 얼굴을 천사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천사라는 표현은요, 신약 성경에서 매우 이례적인 표현입니다. 누구의 얼굴이 천사 같다는 말이 없어요. 특별히 모든 사람들이 그를 주목했다라는 객관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심지어 스데반을 저항했던 세력들도 그를 봤을 때 그 얼굴에서 나오는 천사와 같은 아우라를 거부할 수 없다. 완전히 이 스데반의 얼굴이 모든 사람들이 볼 때 동일하게 천사 같은 모습이었다라는 이야기를 의미심장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 상황을 우리가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데반의 얼굴이 어땠을까? 여러분, 그냥 마냥 웃고 있다고 천사의 얼굴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비난하고 욕하는데 억울하게 서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참된 평안과 기쁨의 천사의 얼굴을 하면서 빛나는 얼굴로 맞이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로부터 비난과 조롱을 받으면 천사의 얼굴 하고 있겠습니까? 악마보다 더 악랄한 얼굴로 돌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하면요, 우리는요, 우리 안에 혈기가 올라오고 자존심이 올라오면서 이 자식이 어디서 나한테 이러면서 그냥 뼈도 못 추리게 하는 게 우리예요.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 설교에 한 예언, 자주 이분이 이 얘기를 하는데, 이 시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순교는 바로 십자가에 우리의 혈기가 죽는 거다라고 말할 때 제가 그것이 그렇구나 생각하더라고요. 이 시대의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순교하겠습니까? 근데 진짜 순교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혈기가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부당한 일, 우리를 향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나라고 성격이 없어 하면서 안에서 막 다 올라오면서 이 자식 내가 하면서 하는 게 아니고 혈기가 죽는 천사의 얼굴을 했다라는 것이 저는 충격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얼굴,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가진 사람의 승리의 마침표예요. 보세요. 스데반이
자신의 능력과 지식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코를 납작하게 했어요. 복음의 지식으로, 탁월한 지식으로 그들의 언쟁 속에서 왜 복음이 탁월한지를 증명해냈고요. 수많은 기적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줬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 다 무릎 꿇어야죠. 근데 무릎 꿇었습니까? 안 꿇습니다. 더 득달같이 달려듭니다. 비겁하게 거짓 증인들 세워가면서 저 사람 처단해야 되겠다, 우리가 경계할 요주의 인물이다 하면서 오히려 더 저항이 나옵니다. 힘으로 누리면 힘으로 다가오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마침표는 뭘까요? 저 사람들을, 수많은 사람들의 코를 내 지식으로 납작하게 했구나, 끝이 아니고요. 바로 스데반의 얼굴이 그 복음을 가진 사람의 마침표를 찍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위협하고 내가 부당한 일을 당했어도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의 표지예요. 표지, 얼굴의 드러남. 여러분 이렇게 서기를 소원합니다. 얼굴이 뭡니까? 얼굴, 말 그대로 이렇게 표현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얼이 뭐예요? 얼, 민족의 얼, 영혼, 어떤 심령을 담아내는 이 통로 같은 것이 얼굴이에요. 이게 참 맞는 해석인 것 같은 게, 욕심으로 산 사람들은요 60살, 70살, 80살 되면요 딱 봐도 욕심으로 일그러진 주름들로 잔뜩 찌푸러져 있으면서 살더라고요. 성깔이 죽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험한 인생 내 힘으로 살았는데 하면서 탐욕과 욕심의 얼굴들이 보여지는 욕쟁이 할매들이 되는 것을 본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세상 근심으로 가득한 사람의 얼굴을 하는 게 얼굴에 다 쓰여져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여러분의 얼굴에는 뭐가 있습니까? 어떤 상황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의 표지, 평안의 표지, 천사 같은 얼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증거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그냥 웃으라고 해서 웃을 수밖에 없고 뭐 그런 척 하는 게 아니고, 진정한 안정감과 삶의 이 영적인 평안의 근원이 여러분 얼굴 가운데 떠오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 상황에서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 있지, 어떻게 이렇게 편안하게 당당하게 앉아있지, 이 내공은 뭔가 너무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저는요 제 삶에 이 미간이 찌푸려지는 일이 너무 많거든요. 점점 이게 점점 진해지고 있어. 부끄럽지만 이게 좀 웃고 막 천사가, 제 찬양할 때도 천사 같습니까? 제가 그러길 원합니다. 네. 근데 점점 특히 이 목회를 하면서, 이 담임 목회를 하면서 점점 여기가 이러고 있는 제 자신을 보는 거예요. 제 목회를 만 4년을 기쁨의 교회를 하고 있는데, 가만히 기도하는 하나님 그런 마음 주세요. 야, 너 아들, 둘째 아들 사랑이가 6살인데 아직도 변비로 고민하고 있지, 걱정하고 있지. 근데 제 인생의 목회길이 변비로 꽉 막힌 것처럼 기도하러 엎드리면요 미간이 찌푸려지면서 영적인 혈이 뚫리지 않고 뭔가 이렇게 뻥하고 하나님의 권능의 파워가 초대교회처럼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인한 근심과 수심에 쌓여서 엎드릴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만 하려 그러면은 막히는 느낌이 강하다고 할까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주간만 되면 더 큰 고난이 다가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요. 성도들 한 명 한 명 생각하면서 웬일로 폼 잡고 여기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한숨만 나오는 거야, 한숨만. 하나님 사랑하는 어떤 성도한테 기도가 안 나와. 그 다음부터 이거 인생들이 다 너무 막혀 있는 거야. 뭐가 된다 싶으면 이 성도는 갑자기 이게 브레이크가 걸리고, 이 고난 주간 통해서 이게 또 힘들고, 아무도 사연 없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 꽉 막혀 있는 거예요. 늘 이것 때문에 신음하고 울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들 속에서 저도 동일하게 막 미간이 찌푸려지면서 땅에 머리를 대고 기도하는데 끙끙 앓고 있는 저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성도들을 상담하고 권면한다고 삶의 문제가 너무 버거운 그들에게 제가 복음을 막 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배가 그래도 중요합니다. 성도님 기도하세요. 큐티 생활 하십니까? 이게 씨알이 맥히는 소린가? 이게 저를 더 답답하게 한다는 거죠. 목사님이 제 삶을 아세요? 전 지금 급하고 중요한 일로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서 사는데 어디 팔자 좋게 GTC 오라 그럽니까? 어디 팔자 좋게 기도하라고 하시고요, 어디 팔자 좋게 저한테 예배 생활을 하라고 하세요. 제가요 위축되고 너무나도 소심해질 때가 많아요. 성도들 전화 통화하잖아요. 두려워요. GTC 어떻게 좀 해볼래? 믿음이 없어요. 제가 너무 눌리는 거예요.
목사님 제 상황 아는데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면 긍휼의 마음으로 저도 같이 마음이 아프니까 맞지, 힘들지. 근데 그러면서 엎드리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우서가 잘하고 있다, 그게 맞다, 그렇게 해야 된다, 품어라, 너가 전할 바를 전해라, 열매보다도 네가 할 바를 해라. 이 말씀을 듣잖아요. 그때부터요 미간이 쫙 펴지면서 하나님의 위로가 제 얼굴을 천사처럼 바꾸더라고요. 담대하게 일어납니다. 할만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것처럼요, 신앙은요, 믿음은요, 복음을 깨닫는 것은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한 자만이 그 말들이 들리기 시작하고 납득되기 시작하고, 제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 중에 나타난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바쁘고 급한 일을 불난불 꺼뜨리듯이 살아가는 그들 안에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더 중요한 일을 기억하고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그 마음들이 제 안에 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신앙은 이런 거예요. 한 예를 들면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 지난주 부활 설교가 약간 미흡한 것 같아서 좀 첨언을 해드리겠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에 대해서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너무 신기한 게요, 마가복음 보면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1절. 마가복음이 부활을 어떻게 증거하는지 아십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세요. 마리아는요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부활하심을 먼저 보았어요. 보고 나서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다시 사셨어요 얘기했지만 마가복음 뭘 증명합니까? 부활은 믿을 수가 없다는 거. 11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일반적 상식 속에서는요, 신앙은요 늘 거리가 멀고요, 당장 급한 불 끄는 게 더 중요하고요,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느껴지지 않고요, 그래서 듣고도 믿지 않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하는 것이 일반적인 세상의 슬픔과 불신 속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은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는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설명해요. 몸의 부활을 믿으라고 얘기해요. 몸의 부활. 이게 뭡니까? 일반론, 일반 상식 속에서 몸의 부활이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럼 우리 신앙을요,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는지, 일반 상식 속에서 입증이 되는지, 그래, 부활을 100번 양보해서 사상적 부활, 지적인 부활, 내 마음의 부활은 있을 수 있다고 친다는 거죠. 뭡니까? 내 마음이 새로워진다, 내 생각이 다시 태어난 각성을 한다, 다음날 일어났더니 뭔가 새로운 에너지가 온다, 이러한 어떤 일반론적인 부활은 믿는데 사도 바울은요 담대하게 몸의 부활을 설명하고 있어요. 몸의 부활을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씨알도 안 맥히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어떻게 이것을 풀어가냐면요,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마가 되셔서 몸이 부활했기 때문에 그 특수론 속에서 일반론을 해석하는 거예요. 몸이 부활했기 때문에 너희 몸도 부활할 것이라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나타남을 경험한 사람은요, 일반 상식, 과학, 설득을 통해서 막 이렇게 다가가면서 그걸 통해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해도 그들이 믿지 못해서 낙심하고 얼굴이 찌푸려지고 막 안 되는구나,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타나심을 통해 그 증거를 보이셨기 때문에 확신 있게 또 전할 수 있는 믿음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누가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타난 사람만, 하나님이 친히 찾아간 사람만, 만난 사람만 부활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요 담대해져요. 그러면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해도요 얼굴이 천사 같은 얼굴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볼까요? 어떤 사람에게 나타난 증거가 그렇게 중요해요. 15장 3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으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나 같은 자에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제일 중요한 동사가 뭐죠? 12제자에게 보이셨다.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다. 야고보 목사님에게도 보이셨다. 맨 마지막은 만삭되지 못한, 이거 자기에 대한 지극히 험한 자기 비하인데요.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죄인 중에 태어났고 기형아처럼 태어난 괴물 같은 존재였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잡으러 다녔던, 그게 내 삶의 목적으로 살았던 주님 앞에 너무나도 부끄러운 존재인데, 그가 어떻게 변하죠? 만삭되지 못한 나를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심으로, 보이심으로, 그 특수론, 그 특별한 경험이 진짜 살아계신의 일반론의 신앙으로 인해서 그것을 선포하는 인생이 되어진 것이죠. 이게 왜 지금 중요한 목적입니까? 여러분, 저도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씨알도 안 맺힐 것 같고 다 바쁘고 힘들고 이게 중요한 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도 중에 만나는 거예요. 맞다, 그 길로 가라. 그러면 믿음으로 이게 맞다라고 담대하게 성도들 향해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은요, 자신의 논리와 설득으로 이긴 것 같지만 완전히 부당한 처사 속에서 재판장 위에 섰을 때 초월적 천사의 표정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자신의 개인적 삶에 부활하신 하나님, 지금 이 과정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나타나심으로 인해서 그의 얼굴이 천사처럼 빛날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삶이 막 부당한 일을 당하고 어렵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영광에 살려고 했는데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여러분 뒤에 계신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은밀한 곳에 기도 중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의 음성, 나를 붙드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내가 뭔가 못해서 그러나, 내가 뭔가 잘못해서 그러나, 거기서 자유케 돼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담대하게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 스데반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반 상식을 깨는 그리스도의 표지, 얼굴을 나타낼 수 있는 근원적 힘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맛보세요. 주님을 만나세요. 특수한 주님의 나타내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은요,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천사 같은 얼굴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모함 속에서도요, 천사 같은 얼굴의 평안함을 나타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나에게 나타난 하나님을 그는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이 그로 하여금 천사와 같은 얼굴이 변화되지 않도록 쓸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성령 충만한 평신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도 낙심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나타나심으로 인하여서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십시오.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천사 같은 얼굴로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증인들로 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찬양을 아까 찬양 등에 바꾸어서 하길 원해서, 그게 뭐냐면 아까 나의 하나님이란 찬양이 오늘 말씀이랑 너무 잘 맞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이 음성이 어디서 들리겠어요? 내가 홀로 주님과 함께하는 남들 모르는 특별한 은혜 속에 이 음성 듣잖아요. 그러면 그 음성으로 인한 담대함을 얻기 시작하면서 나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천사와 같은 얼굴로 주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기를 선포하는 인생 되어지는 줄 믿어 오늘 이 예배 속에 나도 나타나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그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봐. 아멘. 우리 삶에 나타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나아갑시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면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그렇게 살아가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기라가 너는 도성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데 너를 온전히 사랑하네.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구나. 주의 사랑, 이 사랑이 결코 변치 않아. 오늘 계절 돌보시네. 우리 경험했잖아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네.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면 주님 알기를 아버지 주님 보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아멘. 할렐루야. 주님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그분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완전한 사랑 우리 삶을 그렇게 드리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면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할렐루야. 나타내소서. 거룩히 살아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이것이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나의 말의 승리가 아닌 나의 능력의 승리가 아닌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나에게 나타나심, 나에게 그 은혜를 보이심, 주님의 말씀에 찾아오심,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것이 모든 상황 속에서 실패와 절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천사와 같은 얼굴. 왜요?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잘한다고 말씀하시니까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내 인생은 실패하고 망하는 것 같지만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격려해 주시니까 주님 거룩히 살아갈 힘, 두려움 없는 믿음, 주님의 나타나심으로 내 삶에 보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잘 되고 못 되는 것으로 해서 우리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기뻤다는 가벼운 삶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 수 없는 스데반과 같은 천사와 같은 얼굴이 나의 삶의 표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그 영광의 얼굴을 드러낼 수 있는 세상이 감당 못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앉아주세요.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내 실력 아니라 주님 계심으로 인하여 평안할지어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실패한 줄 알고 다 도망갔습니다. 금요일 주님 죽으셨고 어정쩡한 토요일을 맞이한 제자들, 어제에 대한 후회, 예수님 죽으셔서 끝난 것 같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속에 3일째 되는 날 예수님 부활하셔서 제자들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막연한 그들의 삶에 벽을 통과하여 들어오셔서 생명의 숨을 내어 쉬시며 평안할지어다 성령의 호흡을 내뱉으시며 그 평안을 주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의 나타나심을 내 삶 속에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내 삶의 문제가 벽과 같은데 부활하신 주님은 그 문제의 벽을 통과하여 오시는 것임을 내가 믿어 내 삶의 인생에 수많은 고립된 아무것도 해결 방법이 없는 벽 속에서도 예수님의 살아계시는 음성으로 평안한 천사의 얼굴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 그 어떤 상황에서도 빼앗기지 않는 기쁨, 그 어떤 상황에서도 거룩하고 두려움 가운데 무너지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주님의 나타나심으로 가능하신 건 줄 믿사오니 나를 사랑하시는 주의 음성, 함께 하시는 주의 음성, 평안과 위로와 나의 삶을 칭찬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 안에 있음을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 천사의 얼굴 할 수 있도록 오늘 그렇게 역사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승리가 우리 얼굴로부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 말씀 앞에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결단의 찬양하고 봉헌 기도 및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을 지니라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며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이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돈이 우리의 얼굴을 피게 하는 것 아니고 돈이 우리의 얼굴을 천사의 얼굴로 바꾸는 것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얼굴을 바꾸십니다. 그 얼굴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내가 소망 가운데 평안 가운데 거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담아 물질과 함께 우리 삶을 드리오니 하나님 나라 영광에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이 물질 쓰이는 곳에 하나님 영광 나타나고 물질을 통한 하나님의 채우심을 통해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에 나타나심을 경험하는 귀한 성도들의 매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의 복음을 전하며 천사와 같은 얼굴로 복음의 확실함을 나타내기 원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삶과 미래,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사업 위에 열방 가운데 흩어져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천사와 같은 얼굴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한 분들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